이 시간도 성삼위치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보존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위와 보호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하늘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 밤에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짧은 시간이나마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나온 일상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을 이루는 삶으로 일상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늘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입술과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4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소리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주 예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맞이했으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낙심할 만도 하고 좌절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자마자 사역의 결실을 맺기도 전에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신세 한탄하며 통곡하고 신음소리 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란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심히 궁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얻게 되는 정말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에 감사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감사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께 감사할 일이 많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와 찬양을 응답하시고 동시에 그것이 거기 있던 간수와 죄수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늘 가까이 계심을 그의 종들에게 확신시키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표적들로서 자기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 늘 같은 방법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어떠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원칙을 우리 인간이 세우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뜻하신 바에 따라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나 죽게 생겼네 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옥문들이 저절로 열렸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사형당할 바엔 죽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 중에 실로 뛰어나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십니다. 감옥이 열린 것은 1차적으로는 바울과 실라의 탈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렀다 했습니다. 어떻게 소리질렀겠습니까? 죽지 말라고 했겠죠.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 도망치지 않았다 라고 말이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정말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장면입니까? 이 기적에 의해 간수는 저절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적이 사라지면 또 완고하게 되어서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힐 때 멸시했던 그가 이제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자 정말 짧으면서도 중요한 복음 진리가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짧지만 이것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축복과 영생의 온갖 요소를 갖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복음을 통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족쇄가 풀린 거기에 있던 모든 주 예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합시다. 첫째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신다. 둘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말했겠습니까? 또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더 선명하고 뚜렷한 지식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 밤중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일사천리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귀합니까? 이런 회심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의 복음과 진리의 가르침으로 말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으며 두렵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상관들이 갑자기 왜 석방을 결정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간수가 말하기를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맙소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불법적인 처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그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로마 국민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생사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뒤늦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생각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믿는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것처럼 선례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힐까 하는 염려로 앞으로 신자들에게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주님의 교회를 불법적으로 억압한다면 성도들도 마땅히 대항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고 지금도 그 진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두들겨 맞고만 있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의 진리로 불의에 맞서 칼을 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그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형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살살 달래며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죠. 전날의 그 혹독한 홀대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속물근성, 그리고 이래저래 바뀌는 모습들, 바울과 실라를 떠나보내는 것이 진짜 그들에게 손해임에도 그들은 그렇게 그 복음을 멀리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어떤 이는 화를 내고 어떤 이는 그 빛을 통해 보게 되어 좋아하며 어떤 이는 전혀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가 그 빛을 좋아했고 불쌍한 여종도 빛을 보았으며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길은 각기 달랐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영생을 발로 차버린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즉시 떠날 그들이 아니죠. 이제 막 태동한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정말로 복음에 열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오래 머물고도 싶었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강건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이 즉시 루디아의 집에 간 것은 이제 루디아가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계속해서 우리라는 대명사로 사용되던 소개되던 바울 일행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 즉 개역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덴으로 떠나고 기록자인 누가가 빌립보에 남아서 그 사역을 계속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라는 대명사가 사도행전 20장 5절부터 다시 등장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건강합니다.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 간수의 정말로 그 친절함과 그 견고함에 바탕을 둔 정말 든든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기뻐합니까? 우리 교회도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외부적 환란에도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의 진리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든든함을 따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의 심령도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에게 큰 도움과 위로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질고와 역경과 고난으로 인하여 평안하게 잠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단잠을 주시기 원하며, 그들의 염려를 침상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밤 경건의 시간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이 종이 일일이 어루만질 수 없지만 성령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신앙의 원칙과 소신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들의 눈치와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 정부의 다양한 위협과 협박과 끊임없는 공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나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심판과 구원의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주시기 원하옵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